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천사가 외치는 음성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음성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 때 있을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를 당하지 못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한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4장을 볼 때 이 말씀을 첫 번째 초대 교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와 함께 동시에 14장부터 드디어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14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입장과 함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사오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중요한 게 주어가 누구죠? 주어, 어린 양,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자, 그분이 어디에 서 계세요?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 이제 누구죠?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온산이 어디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원래 여부서 족속의 요새예요. 여부서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요새인데,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면서 거기다가 다윗 성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온산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작. 하나님에 계신 천상을 상징한다. 자,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 하면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시온산을 신약에서 바로 그 뒷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명이 아니라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이신 천상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은 그 사탄과 짐승의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무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것이 그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이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뭐다? 소유자, 인침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지만은 그 이마는 뭘 상징한다? 우리의 사고와 기능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자나 깨나 누구 생각, 돈 생각, 세상 생각, 오락 생각, 게임 생각이 아니라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자다가도 잠 깼을 때 또 예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가 뭐죠? 이마에 인침받은 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참고로 지난주에 666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했지만 많은 정통신학자들이 666은 네로, 카사르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은 666이 나온다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아가 원래 히브리어고 예수스 하면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은 888이 나오는데 8은 무슨 숫자? 부활. 왜 부활이죠?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사흘째 되는 8일째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8은 무슨 숫자? 부활의 숫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할례를 며칠째 하라? 8일째 하라. 레위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하라? 8일째 하라. 할례가 뭐죠? 할례는 신약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8은 항상 구약에서부터 뭘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하셨고,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888.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777도 기록되어 있지만 888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내 생물, 장로들,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그분들이죠. 그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사건, 5장의 사건들이 지금 바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뭐요? 예수님의 음성은 무슨 소리다? 많은 물소리 있는데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물소리와 같다는 말은 성도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있다. 자, 큰 우레소리 어디에 나오죠? 10장 3절 계시록 찾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7 우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뭘 말한다? 상징, 음성을 상징하고 있다. 자, 거문고를 타는 것 같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의미한다. 자, 그러므로 오늘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는 인간의 기교나 재주나 깨꼬리 같은 목소리나 연습을 많이 해서 부르는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 할렐루야.
그게 진짜 찬송이에요. 진짜 찬송. 그게 뭐다? 새 노래예요.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 박자가 맨날 틀려서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자 틀려도 상관없고 음정 안 맞아도 상관없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구원의 감사 때문에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무엇과 같다? 물소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위엄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 자, 우리 14장. 그래서 이 새 노래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송을 말하고 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해서, 땅에서 이게 뭐냐면은 사탄의 짐승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게 S가 장소가 아니라 아포거든. 아포. 프람. 땅에 있는 그 역사는 사탄과 이 악한 짐승 속에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그 사탄이 주는 세상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자, 그래서 사탄과 짐승의 악한 세력에서 속량함을 받은 수동태예요. 일방적으로 건짐을 받은 아고라죠. 구원이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홍수에 휩쓸려가는 물결 속에 휩쓸려가는 정말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건져낸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아는 자예요. 내 힘으로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할 일이 뭘까요? 거기서 무슨 텔레비를 볼까, 무슨 술을 마실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까, 세상 재미 하나도 없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만 터져나와? 찬양만 터져나와. 찬양.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찬양이에요. 이 땅에서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너무너무 지루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도 찬송이 지겨운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만 부를까? 24시간 365일 그 기쁨을 못 누리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봅시다.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7장 9절. 7장이 14만 4천이 인침받는 장면이죠. 그죠? 자, 14만 4천이 인침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9절 말씀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뭘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14장의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 자, 휴거된 뒤에요. 휴거된 뒤에 뭐 합니까?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자, 7장 14장과 15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7장과 14장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의 찬양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휴거가 되는가?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휴거가 돼. 그래서 15장은 휴거된 성도들과 미리가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하늘 천상 앞에서 뭘 불러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봬도 좀 고상해요, 나 괜찮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신용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없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뭘 역사하십니까? 나의 죄성을 바라보기. 계속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인이란 걸 느껴져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죽으셨죠?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왜 흘리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물론 피는 우리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데 그 씻으신 속죄의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럼 죄가 뭔데요? 도덕적 윤리적 죄는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삶을 사는 게 죄죠.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적 죄인인데,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이란 다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죄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그 삶에서 뭐하기 위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전혀 기쁨으로 안 들려와. 이게 오늘 신용주 목사가 예수 믿으면은 갑부가 되고 성공 출세한다면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데, 이게 지금 신용주 목사가 복음이란 게 뭔가 들어보니까 야, 사람 죽었다는 거네. 그게 뭐가 복음? 도저히 이게 감동이 안 와. 전혀 기쁘지도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저주인지를 아는 자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눈이 반짝 열. 그래서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 가운데라니까 계속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담배 이런 죄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육신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구원에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안 터져 나와요? 찬양, 새 노래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만 오무닥 오무닥 하는데 주님이 전혀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야. 주님은 가장 불쾌하게 계셔. 전혀 내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입만 오무닥 오무닥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고 희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막 진짜 막 열불 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지난주에 소리를, 목을 조금 약해요. 성대가 나가버렸어. 월요일부터 하다가 겨우 이제 꿀물 먹고 해가지고 수요일날 소리를 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1시간 반 동안 하고 나니까 목이 또 들어가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왜 제일 답답하냐면은,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막 목청을 높여서 안 올라가도 막 그렇게 해야 막 감동이 와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못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입술을 주시지 않습니까? 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전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입은 그러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몰라. 기껏해야 살인가는 도둑질을 사기치는 거라고. 그거는 열매라니까요. 죄의 열매. 찬양이 왜 안 터져 나오죠? 찬양이 왜 그렇게 내 안에서 감동이 안 나오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떠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누리게 되면은, 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주셔요?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까 계속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는 1번의 그 이유가 뭐냐? 2번으로 가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1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번으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 영광과 복을 이 땅에서 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림이라.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핵심이 뭐죠? 주님과 한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했어. 신랑이 신부 보고 나 당신 사랑해. 신부가 신랑 보고 나도 당신 사랑해. 그렇게 서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애기 안 생깁니다. 처녀와 총각이 사랑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결합될 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 입술로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생명 열매 못 맺어. 너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되어 사랑으로 연합할 때, 영으로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열매,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너 불에 태워버리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럼 뭐죠? 지금 1번도 모르지만 2번도 없는 사람이죠.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만 맺어요?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아버지께서 나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하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도요 기쁨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진짜 우리 영혼을 더 곤고하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하고 사랑하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소서. 그러니까 샬롬. 자, 이런 샬롬을 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 때문에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내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일을 예수님께 맡기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사탄이 아무리 세상 것들로 유혹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를 누리니까 가짜가 속는 거라. 속는 거예요. 가짜가 속는 거죠. 진짜 금반지 갖고 있는데 사탄이 가짜 금반지 가지고 아무리 내 앞에서 미혹해도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진짜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왜 계시록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 무엇이 진짜인가? 믿음과 정죄를 지킨 14만 4천이 어디서? 시온산에서 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지만 이 땅에 있는 14만 4천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무하다, 유효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어디 가 있다? 시온산에 가 있다. 지금도 가 있다. 14만 4천 죽은 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바로 이곳에 가 있다. 어디? 하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 있다. 잊지 말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죠. 어떤 교회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줄 알아. 매주마다 전에 안 불렀던 찬송 계속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그러니까 찬송이 심령에서 터져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always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정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너무나 정확하죠. 13장 땅에 속한 자들의 이마에 666표를
받는 말씀 바로 다음에 14장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뭘까요? 지금 성도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끝까지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뭘 하고 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장에 참 중요합니다. 자, 짐승표를 받은 자의 운명과 받지 않은 자, 경배하지 않은 자의 이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핍박과 미혹과 유혹과 죽음이 있더라도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뭘 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가 어디 나와요? 12절.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길밖에 없다. 13절. 그래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뭐가 있다? 따름. 여러분, 자,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한 일이 따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려니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행한 뒤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아까 그 2번 사랑으로 연합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열매. 옛날 살던 것 더러운 삶 버리게 된다는 거. 세상 좋아하는 삶 버리게 될 수밖에. 진짜 발견했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세상락 누리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잠깐 고난 당하다가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이 길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첫 번째 특징은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떤 사람들 이 여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끝까지 독신해야만 들림받는다. 그런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자는 계시록에서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참 교회를 말하지만 오늘 이 여자는 누굴 말할까요? 엄녀를 말하겠습니다. 엄녀가 뭐죠? 계시록 17장 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엄녀가 앉아 있는데 그 큰 엄녀는 3절 말씀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아주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면 이 여자는 엄녀인데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큰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 이런 바벨론은 모든 학자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로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냥 로마 제국이라 그러지. 바벨론은 로마 제국 당시로부터, 요한이 살던 당시로부터 몇 년 전에 망했습니까? 바사에 의해서 약 600년 전에 멸망받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엄녀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신할 평지의 지명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도에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로마 제국은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그러므로 당시의 문을 보면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자와 더불어 할 때 여자를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바벨론 나오는데 17장 18장에서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시스템을 말한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수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정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다른 말로 세상과 간음하지 않았다. 육적인 간음도 무서운 죄지만 성경에서 그거 못지않은 죄가 영적인 간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케 된 이유가 뭐죠?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간음이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간음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우상숭배. 오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중요하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계명을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 다 그렇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겠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근데 성경 말씀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너무나 단호하게. 진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외에는 사모할 이가 없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간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놓고 여원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신부로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간음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생각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주전 722년도에 바술에 의해서 멸망케 시켰는데, 그런데 그 남유다까지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인간도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하나님이 꼭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엇인데 당신이 뭐가 답답하길래 이렇게 당신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외치실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부담스러워요. 왜 나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까? 나 괜찮아요. 나 그냥 살래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과 함께 지옥 가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버려 너를 구원했단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만 한다. 따라가야 된다. 와, 부담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오늘 여러분, 자, 14만 4천은 무조건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 부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다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두 정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직장과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거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복을 내리게 하셔요. 첫 번째가 나는 두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 자,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서부터 이게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다른 말로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죠? 내 목적에서 주님의 목적으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고집과 주장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는 다녀야지.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들까지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가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길이야. 무조건 복된 길이야. 무조건 가야 돼. 자기 부인이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클레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취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 믿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와. 평안이. 기도와 말씀으로 음성을,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수많은 목동이 있지만은 아무리 양들을 한꺼번에 키워도 목자가 달라요. 근데 양들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 목자가 휘어 하면은 자기 양들만 따라가요. 다른 목동이 아무리 휘 해도 아무도 안 따라가. 그게 양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만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의 소리가 너무나 세미하다는 거예요. 좀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보면은 사탄이 저 그리스도에게 큰 입을 주어서 용의 말을 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은 들리는 게 용의 소리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용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왜 먹고 마셔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할 수 없어. 졸릴 수도 있어. 졸려요. 그 시간 밤에 앉아서 말씀 탁 들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졸리기가 하죠. 자꾸 핸드폰 보고 싶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체질화 시키지 않으면은 안 돼요. 들을 수가 없는데 뭐 계속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게 사탄의 소리예요. 용의 소리예요. 언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들어야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데 따라가면은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왜 14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린 양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는 뭘 각오해라? 죽음을 각오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때문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 그래야 내가 남에게 베풀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이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이런 물질도 누리고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 막고 버리고 너 나만 따라와 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 그 기도가 아멘이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렇게 한지 우리가. 저도 매일 기도,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만 따라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구약의 오늘 보세요. 14만 4천은 뭐다? 첫 열매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첫 열매는 어떻게 했죠? 내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도 들어가면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바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첫 열매는 내가 먹지 않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 11조가 하나님 소유이처럼 첫 열매도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첫 열매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재물. 자, 그러므로 14만 4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뭐다? 재물이다. 여러분, 재물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없는 게 재물이에요.
그럼 14만 4천은 우리도 14만 4천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할 게 없어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기도할 제목 너무 많아. 막 기도하려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제물을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위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첫 열매의 뜻이 또 두 번째 뜻이 뭐죠?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그 다음 열매 추수가 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열매 14만 4천 하늘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이 자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찬양할 것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14절부터 휴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열매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퍼슈도스, 진리를 거짓말로, 죄송합니다, 덥네요.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와, 내가 거짓말을 늘 하는데 별로 하고 나도 막 자책이 없고 회개도 않고 얼굴 색깔도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병이, 그죠? 14만 4천은요 혹시나 거짓말하고 나면요 주둥이를 뻗고 싶어.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언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취해오는 자는 성 밖에 있느니라. 14만 4천은 뭐다?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이다. 자, 흠이 없는 자들, 아모모스, 히브리어로 탐밈. 여러분, 왜 흠이 없을까? 여러분, 신용주를 보더라도 흠이 너무 많아요. 단점도 많고. 근데 오늘 보니까 흠이 없대. 아,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빚어주셔요. 우리가 단장하면 안 돼요. 신랑이 단장해야 돼. 예수께로만 인도하면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게 신부가 되는 거지, 내가 꾸미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 예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회개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가난한 자, 마음이 깨어져서 가난한 자.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 깨어진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예수 한 분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새 노래가 터져나오고,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사람만이 사탄이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은 14만 4천이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